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형과 그림자와 참 형상인 성막론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 자, 오늘 제목은 성막이 어떤 곳인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막을 실제적으로 또 만들어서 이게 이제 모형 성막이다 하면서 또 성막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자, 이 성막, 우리 한번 성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막이죠. 그랬을 때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 자체, 어떤 성막의 기구들에 빠져 있지 말고 그 기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성막론을 공부하게 되면 여기 이 문이죠, 문. 문의 어떤 형태, 또 문의 색깔, 또 옷감. 자,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런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건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그냥 모형으로서의 성막론을 공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형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의 구원론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있거든요. 자, 한번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이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어디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 그랬을 때 이 주의 거룩한 처소, 이 주의 거룩한 처소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막연한 어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뭔가 기대감도 있고 뭔가 뭐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환상들이 있지만 이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라는 것들을 알아내야 돼. 왜? 우리는 모형으로서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한다 그럴 때 이 처소 문제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앵거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에 예배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에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 거처를 예배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거처가 무엇이냐? 막연한 천국이다. 그랬을 때 천국은 맞지만 성경에서 말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는 차원들을 알아야만 어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의 처소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 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 이 백성을 어디?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데, 여호와여, 이는 누굽니까? 이는 누구예요? 바로 백성이죠. 그래서 백성을 뭐로?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랬을 때, 자, 주의 처소가 뭡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어디예요? 주의 처소가 뭡니까? 너희예요, 너희.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너희가 바로 주의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계속 이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한꺼번에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데, 여호와의 이는 누구예요? 백성의 백성. 백성이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누구예요? 백성의 백성. 이 백성들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막을 이야기해서 주의 성수가 누구다? 주의 성수가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근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 나왔을 때 이들은 이 광야에 나와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서 여전히 원망하고 또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주고 하늘에 내린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쏟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을 때 이들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뭐냐면 진짜 주의 성수가 누구냐? 이 주의 손을 세운 성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들은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보기로 말씀을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꼼패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여의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우리가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들을 들었을 때 이 성막을 너무 한 가지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이 성막, 이것만 보지 말고, 자, 성막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요거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자, 여기 보니까 메에트 하 미시칸 타세. 자, 여기서 성막이 바로 뭐예요? 4908번에 미시칸이에요, 미시칸. 이 성막을 만들라. 자, 그럴 때 만들대가 동사 칼 미완료예요, 미완료. 이 미완료용법은
한글에는 없고 영어에도 없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완료용법 뭐냐면 과거에도 만들었고 현재도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 성막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이제는 이 성막을 그냥 광야의 이동 성막 이렇게만 고정하지 말고 이 성막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의 4908번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롱 사전 398쪽 4908번. 예. 자, 보니까, 미시칸. 자, 미시칸은 뭡니까? 주거. 주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집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목자의 막사. 동물들의 우리. 동물들의 우리도 보다? 그게 미시칸.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자, 좀 더 가보면 상징적으로 무덤 또한 성전, 성막, 자, 또 거주하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주거인데, 자, 어떻게 사는 주거냐 했을 때 7931번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자, 피안스트롱 64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931번. 647번. (7931번) 자, 여기 보니까 뭐 샤칸이 칸. 자, 요 샤칸이 뭐냐? 자, 밑으로 들어가 보죠. 자, 기본 어구는 숙박이란 개념인데, 자, 이건 뭡니까? 거주하다, 또 영구히 머무르다, 살다, 계속하다, 또 거주자, 이런 거예요. 머무르다, 쉬다, 안식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주거예요. 주거인데 영원히 살고, 영원히 머무르고, 또 영원히 쉬는 것. 이게 바로 미시칸, 성막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우리 이사야서 3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예,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서는 그 이사야서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되어졌지만 이 이사야서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다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라고 얘기할 때 요 내 백성이 바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 자, 그럴 때 이 안전한 거처, 여기 한번 히브리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8절. 자, 여기 보니까는 이게 뭐 4908번 미쉬칸이에요. 그래서 요건 남성 복수 연경에서 요 거처들. 자, 거처들, 요걸 갖다 출애굽기에선 성막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요 성막들, 거처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그냥 구약의 성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미시칸과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안전하게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뭐다? 성막, 미시칸이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내 처소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의 처소죠, 처소. 근데 이 처소가 뭐라고요? 누구 가운데? 그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처소가 뭐냐?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 요 처소가 바로 뭐예요? 바로 미시칸. 4908번 미시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처소가 누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막을 그냥 이 광야에 세운 이 성막에만 빠져서 이 성막의 기구들, 이 성막을 무엇으로 만드냐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은 그건 뭡니까? 달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을 때 뭘 집중하는? 손가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아니라 뭡니까?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이 성막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처소가 누구 가운데? 하나님 백성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성막론, 내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성막론이라 그러면 그것도 뭐였냐? 자, 이사야서 5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이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예.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의 내용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이것이 단순한 우리 집, 내 사업장 이게 아니야. 그럴 때 내 처소가 뭐다? 이게 미시칸이에요. 미시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뭐로 주의 성소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주의 성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그럼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그냥 성막이 아름답다. 이 성막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다. 여기에만 보지 말고 이 성막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질 모습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찾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는 아끼지 말고 그러려면 뭐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성막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사건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봤을 때 역사적인 출애굽이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출애굽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약에 와서 이 출애굽이 역사적인 출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날에도 출애굽이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그래서 이 광야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로 시험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태어난 자들. 이 사람들은 애굽을 알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요?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에 있다가 교회를 나왔을 때 이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바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백성으로 살다가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근데 뭐냐면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해요. 자기는 지키지 않는데 지키는 척.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의식하는 척. 그래서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 응?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또 명예가 떨어졌다든지 그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전부였는데 돈 있을 때는 잘 베풀고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지니까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 그 사람 뭡니까? 돈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또 명예,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또 교회 생활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광야교회에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만나지다. 매일 만나를 먹었잖아요. 자, 오늘날 교회에 와서 자자 실컷 좋건 간에 제일 먼저 신앙생활 했을 때 첫 번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의성. 그럼 주의성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나오면 그때부터 잘 되고 복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되어지면 낮추고 또 줄이게 하시고 이런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 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 생길 때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에서 뭐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왔다. 어떤 문제가 왔다. 근데 결론은 뭐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했다.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면 이 광야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낮아지기도 하고 줄이게도 되어지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바로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만나가 되어주면 다 해결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이 광야 생활할 때는 어디에서 발견했냐? 여러분 광야에서 죄를 졌다. 광야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 어디 가면 해결됩니까? 성막에 가면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는 이 모형으로 지어진 성막이 아니라 그건 없어졌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존재가 뭐로? 우리는 자꾸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도 성전이지만 누구도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뭐가 보입니까? 정욕이 보이고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욕 있고 탐심이 있다. 그럴 때는 그걸 그대로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낮춰버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예, 그 야곱이 요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 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다윗 때는 안 됐지만 누구에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예. 자,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성전 모독죄예요. 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얘기는 스데반 집사만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부건식할 때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느냐.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가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이 성전을 이 사람들의 뭐요? 생계수단. 그러니까 이 생계수단을 더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뭡니까? 돈 받고 있는 자들. 그래서 세상 돈 안 받는다. 세상 돈은 안 받고 이 거룩한 돈만 받는다 해서 한전상. 그리고 또 짐승도 뭡니까? 짐승도 이게 부정한 짐승인지 이게 온전한 짐승인지 이게 붉은지 이걸 갖다가 다 분별하는데 그 제사장이 분별하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도장을 찍어줘야만 이 재물이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또 짐승을 사다가 아주 비싼 가격에 또 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그냥 청결케 했죠. 이 돈 받고 온 자들의 상을 뒤엎고 그 다음에 또 채찍을 만들어서 이 짐승들 내쫓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은 뭐냐면 이 성전모독죄야. 응? 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거룩하다가 어떤 의미인가? 응? 우리 거룩하다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한 장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거룩하다가 뭐냐? 자, 히브리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가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그래서 거룩한 처소일 때 거룩한 자,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요 거룩한 처소, 이 개역 한글판은 성결한 처소라고 되는데, 요 거룩하다, 이게 뭐냐면, 6944번, 4번, 코데시. 그래, 코데시가 뭐냐? 6944번. 자, 히안스트롱 566조. (6944번) 예. 자, 코데시. 자, 코데시가 뭐요? 거룩한 장소 또는 물건. 또 뭡니까? 구별된 것. 또 봉헌된. 자, 거룩하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구별되고 봉헌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도 요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봉헌된 것이죠. 구별된 것이죠. 그게 뭐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도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도도 바로 이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자체도 뭐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 어떤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말씀을 지키고 그러므로 점점 변화되어져서 거룩해진다. 이게 성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구별된 것, 봉헌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진 것들. 이 성도, 이 자체가 바로 뭐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존재다. 이 거룩한 존재인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코데시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6942번입니다. 위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러니까는 카다시는 바로 뭡니까? 성결하다고 선언한 거예요. 성결하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 제물이, 이 봉헌된 것이, 이 구별된 것이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이건 성결하다, 거룩한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뭐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다고 선언하고 또 뭡니까? 지정하다, 구별하여 마치다, 봉헌하다, 이런 거예요. 또 깨끗게 하다. 뭘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거룩의 결론은 뭐냐? 성결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얘기할 때 이 거룩하다가 바로 코데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장소가 바로 뭡니까? 지성소시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뭡니까? 지성소시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이 지성소에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구약의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뭡니까? 향로에 향을 피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피만 뿌리구나. 그런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조차도 죄가 있으면 죽었고 정결케 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뭡니까? 일반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가 해결돼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일반 백성이 되어지면 일반 백성은 번제단 앞까지밖에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백성들은 다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제사장이 되어야만 물두멍을 통과하고 또 성소에 가서 거기서 빛을 받은 떡을 먹을 수가 있고 또 향단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자 거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한 사건이 뭐냐면 휘장이 찢어져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다.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영혼은 뭡니까? 영과 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할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그냥 우리 문화권에서 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 이게 뭐예요? 토푸니와요. 토푸니. 그 영이 떠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 내용들이 그냥 이 구약이 정통하지 않고 신약 성경 어떤 사건만을 풀어도 이게 다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인간의 모든 죄값 다 치렀다. 하시면서 토프니마가 떠나가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제는 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네. 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 그랬을 때, 자, 심는다. 이렇게 우리가 심는다 하면은 뭐 나무를 심는다, 뭐 식물을 이렇게만 자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산을 심는다라고 얘기할 때, 요 심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이거 한번 히브리 원문을 보죠. 네. 자, 심는다 그랬을 때, 이 심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5193번에 바로
나타아, 나타, 이렇게 나타. 자, 심는다. 여기 한번 사전 한번 보죠. 자, 키안 스트롱 420 있죠. (5193번) 예. 자, 나타는 박히다, 고정시키다, 또 심다, 이런 거, 심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심다, 이런 게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자, 에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 다시 여기.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우려오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네, 까닭이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시대 때도 에레미야가 물었던 거예요. 아니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잘 됩니까? 그럼 이게 생각이죠. 우리 생각 같아서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받고 형통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합니다. 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2절. 주께서 그들의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심는다. 심는 게 뭐예요? 요 악한 자들, 반역한 자들, 이 반역한 자들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존재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다 그러면 어떤 식물을 갖다 심는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 악한 자들, 반역한 자들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에레미야서 32장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이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 이거 하나님의 의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반역한 자들도 존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 백성,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재해.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업의 산에다가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요? 주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주의 기업의 산에서 이 산이 뭐냐? 산이 뭐냐? 요 산을 잘못 푸니까 종말론주의자들이 이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는 어떤 산이냐? 그 자기들이 정하는 거야. 자기들이 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계룡산이다, 어디다 하고 또 미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런데 이 산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기업의 산이라고 할 때, 자, 이 산이 무엇을 말하는가?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헬라 원문, 히브리 원문을 보죠. (17절) 자, 산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빼하르, 빼는 뭐냐면 뭐뭐 안에. 그래서 이 빼 전치사는 뭐뭐 안에서 인, 바이 뭐뭐 위하여
with 뭐뭐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산 안에 산과 함께 산에 의하여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형은 2022번의 하루예요. 그 성경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그래서 그냥 산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산이냐?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산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우리 2022번 희한스통 164쪽을 보겠습니다. 예. 자, 하르는 뭡니까? 산, 언덕들의 줄지음. 그러니까 이 언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산은. 언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뭡니까? 산지. 자, 이런 거. 그래서 성경에서 산이 무엇으로 쓰여져 있는가? 자, 에레미야 1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하루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들에 있는 나의 산, 이 산이 뭐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산 하니까 그냥 예루살렘 산이구나, 뭐 신의 산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나의 산아 라고 이야기했죠. 이 산이 뭡니까? 내 온 영토의 뒤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온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죠. 이 산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 이 죄인들, 이 사람들을 들에 있는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통해서 지금 이 죄인들, 여호와를 떠난 자들, 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쪽 시편 125편 2절을 보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의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네, 잘 보셔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위에 또 산들이 있고 언덕들이 있고. 자, 그런 것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다. 그러면 요 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들이 어떤 곳에서는 죄인, 여호와를 떠난 자, 사람을 믿으며 또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말한다. 자,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막연히 그냥 산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입니다. 산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 에레미야서 5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온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부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예. 지금 이 에레미야서 51장, 이게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 그래서 내가 네게 대적하여 내 손을 네에 펴서 너를 바에서 불려 불탄산. 불탄산.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바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요 멸망의 산에, 멸망의 산, 요 불탄산에 바로 뭡니까?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이 하나님 원수가 뭡니까? 바로 멸망의,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고 그 불탄산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8장 8절에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예, 요 불 붙는 큰 산 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 이게 문맥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18장 21절 가보죠. 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또 어떻게 나오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네,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지죠. 그러니까 큰 맷돌 같은 돌, 이게 누구냐? 큰 성 바벨론. 이게 불탄 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산이라는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 자신도 산으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도 멸망의 산으로, 또 불보는 큰 산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산으로 등장합니다. 큰 산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산들이 또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까지. 자, 미가 4장 1절, 2절을 보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예, 것임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는데 여호와의 산이 뭐로 바뀌어집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봐줘요. 자, 시편 24편 3절을 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 이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럼 여호와의 산이 뭡니까? 그냥 막연한 여호와의 산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산은 바로 뭐예요? 바로 문맥에 나오고 있죠. 그의 거룩한 곳, 곳을 이야기해요. 곳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자격이 있죠.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냥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소속되었다. 어느 단체에 소속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른다.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과 상태 다 이야기해요. 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여호와의 산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 그분은 또 뭡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자, 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모리아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리아산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아브라함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이 장성한 자가 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부인도 뭐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방법들을 썼지만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아내와 상의하죠. 그러면서 그 묵묵히 종들과 함께 3일길을 가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종들이 또 말릴 수 있으니까 종들은 산 밑에 있게 하고 이제는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네,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됐습니까? 이삭이 번제로 죽어야 되는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삭이 죽지 않았죠. 살아났죠. 그랬을 때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바로 뭐다?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바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은 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고 그게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인데 이 기업의 산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기업의 산인데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이 주의 기업, 이 기업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애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 그랬을 때 이 기업이 뭐냐? 기업. 기업이 뭐냐?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산상순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럴 때 이 기업이 뭐냐? 기업. 이 땅이 풀려지고 기업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자, 요거 한번 히브리 원문을 한번 보죠. 자, 요 기업을 보니까 이 5159번입니다. 그래서 나할라. 자, 이 나할라가 뭐냐? 자, 5159번 보겠습니다. 히안스트롱 419쪽. (5159번) 자, 이 자꾸 성구사전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지 이게 보여지지. 그렇지 않고 성막하면은 그냥 광야에 지은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열려지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개념, 이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라. 그래서 자, 기업했을 때 이 기업이 뭐냐면 나할라인데 나할라가 바로 뭡니까? 상속된 그리고 세습 재산, 또 상속 재산, 또 유산, 소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속된 거, 상속된 거. 상속 재산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로부터 상속되는 게 있잖아요. 세속 재산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 기업이 보니까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정치인으로 유명했다. 그럼 자녀들도 뭐야? 꼭 정치인이에요. 또 아버지가 아주 기업가다. 어마어마한 회장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도 또 기업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상속된다. 이 기업이다. 상속재산이다. 유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소유, 기업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죠. 에스겔서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이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애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예. 그래서 내 거룩한 산, 그 산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기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 데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 거룩한 산입니다. 응? 그럼 여러분, 이 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응?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도 있어.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어야만,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시록에 가보면은 또 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자,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 어린 양도 어디서 있다고요? 시온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그러니까 성경은 어린 양도 시온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도 바로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럼 시온산이 뭐냐? 응? 그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로 바뀌어지냐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지명으로서의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존재로서의 예루살렘까지 바뀌어진.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산, 또 에스겔서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높은 산, 이 산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말은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서 있다. 이 14만 4천이 바로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시온산. 그래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안에다가 옮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을 받았다. 기업을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냐? 무엇을 받은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자,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예, 이 구약에서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다른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 됐다. 자, 오늘날 유대지파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기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조금 더 가보죠.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업이라니. 기업이라. 자, 에레미야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렇죠.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래서 내 기업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내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선물,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 안에? 예루살렘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남자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럼 예루살렘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뭘 소유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의 전부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것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전부 이루어져 나가면 그 완성도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주의 성소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소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냥 막연히 성막 이렇게만 보지 말고, 자, 주의 성소가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백성이 이 사람들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죠. 그러니까 이 성소의 개념이 이제는 광야 이동 성막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소가 뭐냐? 자, 여기 한번 그 히브리 원문을 한번 보죠. 좀 밑으로. 예. 자, 요 처소와 요 성소, 요건 또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주의 성소로서이다라고 얘기할 때, 요건 뭐냐면, 4720번에 미크다시. 자, 이 미크다시가 뭐냐? 자, 히안스트롱 383쪽을 보겠습니다. (4720번) 자, 미크다시는 봉헌된 또 물건이나 장소, 또 쭉 보니까 도피처도 뭐다? 미크다시.
또 예배, 처소, 신성화된 지역,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미크다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시다 할 때 이 성소가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건 모형이고 이것이 뭘 말합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뭐다? 바로 미크다시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성전이다, 미크다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세운 이동성막. 그러면 왜 이동성막을 세우라고 했는가? 세운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의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이 발전해서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해당, 그리고 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테르 성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막이 이건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돌로 지은 성막은 바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한계가 있냐? 자,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네.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때, 그러니까는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 성소가 바로 거룩한 곳, 지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보여야 되는데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은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입니까? 자,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 성전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 유대교인이 돼갖고 이 성전을 지킨다 그러면 3대 절기가 있죠. 그래서 무교절 지킬 겸해서 6월절 가서 6월절 가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지금 기독교인들 인구가 한 10억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이 10억 정도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가서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회교도들은 1년에 한 번은 메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와야만 구원받는다 하는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그 메카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냥 그 절기 때만 되면 수십 명, 수백 명 죽잖아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첫 장막이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닙니다. 이 성소가 누구다? 성소가 거룩한,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를 푸셔야 되는가? 바로 돌로 지은 성전을 푸셔야만 성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러면서 토프림하고 떠나가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 열리죠. 근데 휘장이 뭐라고요? 휘장은 바로 뭡니까? 그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립니다. 창에 찔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말합니다.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 필요성이 바로 결정적으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새롭고 살 길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는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누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내가 거룩하게 노력하면 된다?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가 성도로 구별됐다, 봉헌됐다.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한 영의 존재가 되어진 우리가 바로 뭡니까?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 할 때는 바로 그분의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존재가 내게 와 있을 때 바로 내 썩어질 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혼의 생명이라 바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이제는 이 썩을 몸이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할 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분이 눈으로 보시고 귀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 다른 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바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또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 한 영의 존재가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야 된다? 바로 뭡니까? 거룩은 바로 뭐예요? 죄가 씻겨진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거룩하다, 이 카다시의 개념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듣고 또 영과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난 자를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 사망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겨졌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죄사함.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 성경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이 이루어져야만 그분이 바로 거룩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거룩한 존재. 예수님도 거룩한 존재고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도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거룩하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역사했을 때 그랬을 때 너희가 거룩한 존재인 상태에서 내게 말하면 내가 듣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의 전반적인 성막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실상이 모형 안에 즉 이 거룩한 성막과 또 대제사장 안에 있는 이것도 뭐라고요?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실상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진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또 복장 안에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레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누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아페 세민타 우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메 토이소 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게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이사이 헤마스 아포트 호네르 호티스에스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티나미스 카이에투사 에이소사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샬롬.